만물이나 빌라도를 에워싸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빌라도가 무리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기인지라. 그러고 말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을 따르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만을 따르리. 아무렴 그렇지 그러고 말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을 따르리. 한 걸음 골고다를 향하여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가시관 쓰고서 온갖 조롱 당하며 죄 없는 예수님 속죄양이 되셨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예수님 날 위해 져주셨네. 채찍은 마구 손과 발에 못 박힌 예수님 보면서 마리아는 울었네. 아버지 나를 살리시려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네. 아무렴 그러지 그러고 말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을 따르리.
주님의 은혜. 때는 어느 땐고 아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어두움이 가시기 전 그 무덤으로 간지라 서로 말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돌은 매우 크고 거대하여 대장정 여럿이에도 옮길 수 없거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하며 단식하는디.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나 큰 지진이 일어난다. 번개 같은 형상에 긴 옷을 휘날리며 주의 전사가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반드시 앉아 하는 말 두려 말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사망의 모든 권세 이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얼씨구 다 좋다 지화자전대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부활하셨네 슬픔에 잠긴 자는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얼씨구야 얼씨구 좋다 지화자전대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이미 좋은 걸 어떡합니까? 훨씬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씨구 좋다 아시오 좋다 지화자전대 주께서 왕이시라 얼씨구 좋다 에이! 좋다 지화자전대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예수님이 좋은 걸 아 훨씬 좋다 음, 2025년 부활절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이 너무 좋았죠? 부활절이 있어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미디어로 예배하는 분들 다 같이 하나님 웃으면서 한번 부활절이 있어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부활절이 있어 참 좋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와 우리 국악팀 이 찬양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여기 섰을까. 누군가의 수고는 늘 누군가에게 기쁨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수고한 분들 다 같이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사실은 제가 꽤 오래전에 오늘 이 부활절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부활절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주 익숙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말씀을 나누면 어떻겠는가, 그런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셨어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1년, 2년 전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어떡합니까? 제가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주시면 제가 준비한 건 내려놓고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부활절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두 개의 본문 말씀을 앞으로 더 보게 될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날일까?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수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데 제가 울음을 참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이렇게 옆을 봤더니 막 사람들이 이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노래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변화산 때 이렇게 올 출석을 한 청년부 나무 중에 하나를 제가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가끔 궁금하기는 해요. 이게 상인가 벌인가? 저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이제 밥을 사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근데 한 청년 하나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제가 이유 없이 제 삶에 패배감이 들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참 힘들어요. 목사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살다 보면 절망감도 찾아오고 패배감도 찾아오고 우울해지는 순간도 우리들에게 있는 거야.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는 착각을 하지 마. 우리들에게는 늘 문제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신앙이지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깊은 인생의 수렁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들에게 정말 부활절이 아니겠는가. 2019년 벌써 6년이 지났네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말씀을 가지고 12주 시리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그 찬양 연주를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뮤직비디오를 찍어오고 말씀과 연결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혹시 주일 설교를 못할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나 외부 강사가 오기도 하는데 그때 김종윤, 지금은 이제 이천 만나교회가 있는 김종윤 목사님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김종윤 목사가 아주 몹쓸 설교를 했다고. 그 몹쓸 사람이라고.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김종윤 목사님이 설교하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화가 나면 찬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그 설교를 들었던 우리 교회 새 가족인 것 같아요. 그 헤어샵을 하는데 제가 새 가족이라 제가 가서 한번 머리를 이렇게 깎으러 갔는데 그분이 제 머리를 깎다가 실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깎는 내내 제가 찬송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났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와서 교정을 한 거죠. 이 몹쓸 설교라고. 저는 화날 때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쁠 때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보니까 저는 늘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냥 흥얼흥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습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게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저에게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사이클이 있는 게 그려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깊은 웅덩이,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은 웅덩이를 만났을 때 또 부르짖고 새 노래를 부르고 우리들이 때때로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우리들이 부르짖다 실족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이 웅덩이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들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거죠. 만일 우리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부르짖다 지칠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읽었던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집에 2층 집인데 불이 났어요. 엄마가 어린애를 데리고 막 이렇게 탈출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기가 확 치솟고 애는 무서워서 엄마 팔을 뿌리치고 다시 도망가요. 불이 난 집 2층으로 올라갔고 막 불길이 거세지니까 이 아이가 밖에 창문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아빠가 밑에 있어. 아빠가 붙들어 줄 테니까 뛰어내려. 그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빠. 그런데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 아빠도 알아. 그런데 아빠가 보여. 그러니 뛰어내려.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웅덩이가 너무 깊은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보여. 내가 능력이 있어. 염려하지 말고 뛰어내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영혼의 밤을 지나간 사람, 십자가의 끝까지 내려가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 어쩌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저는 이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생생하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생생함, 선명함 이런 표현인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제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에게 근래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몰랐어요. 저와 만나 이야기하면서 계속 눈물이 촉촉히 젖어요. 이 목사님이 코로나를 지나는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든, 이제 정신적인 강박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 본인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느 날 비 오는 거리를 하염없이 비를 맞고 걸으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찾아온 거예요. 혈액암이 찾아와서 너무 힘든 그 상황. 그리고 목사님이 진짜 힘들었던 건 그 사모님을 케어하기도 힘든 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결국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 힘든 시간을 우리 알아서 각자 도생하자. 그렇게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 모습.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 주에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생함, 우리들의 인생의 선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깊은 웅덩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요?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발이 든든한 반석에 닿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발이 아무것도 닿지 않아서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목회를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사임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기도할 때니 참고 기다려보세요. 3년쯤 지났을 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다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의심의 나락에서 벗어나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들의 삶에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보이고 그 안에서 부활의 주님께 우리들이 부르짖을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을 생생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 제가 언젠가도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삶에도 어쩌면 이렇게 힘들까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오고 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들이 부르짖는 것,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아마 몇 주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제가 굉장히 즐겨 듣는 유튜브가 있어요. 유기성, 이찬수, 김병삼 목사의 설교를 세 개를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한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두 분의 설교도 좋지만 좋아요. 근데 그 주제를 같이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구나. 그게 참 좋아요. 제가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세 사람의 설교에 엑기스만 제가 뽑아가지고 한 12주 시리즈 설교를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어떤 젊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에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 그분들의 책 이야기 이런 걸 할 때 목사님은 혹시 시기심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시기심이 있나? 그랬더니 있어요. 그렇구나. 나에게는 때때로 누구에 비해서 열등감도 있고 누구를 생각할 때 어떤 시기심도 내 안에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의 책을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내용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나의 시기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게 저에게는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소개해 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너무 훌륭한 거. 이거 기승전 자기 자랑으로 또 갔어요. 이건 뭐 우리 교회 본색이니까. 자, 오늘 제가 왜 이야기 이렇게 장황하게 했는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던 이찬수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아파트의 한 층 높이는 2m 30 정도가 보통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을 책상에 가다 놓고 독서실에 가다 놓으니 이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창의력이 나올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창의력은 천정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창의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기를 천정의 높이가 30cm 높아지면 창의력이 2배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예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창업을 할 때 어떤 사무실에서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창고에서 차고에서
창업을 했던 이야기, 많은 창업자들의 모습을 보면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조너스 쇼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고 바이러스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한데, 이 조너스 쇼크의 연구실에는 11명이나 되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교수 혹은 연구원들이 근무를 했거나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조너스 쇼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창의력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면서 천정의 높이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조너스 쇼크 연구소가 나오는데, 이 밖에 이 외관을 보고는 잘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는데 저 연구소는 천정의 높이가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일반 사무실보다는 훨씬 높은 높이인 거죠. 우리의 창의력,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창의력,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보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의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실 때가 있나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게 눈치가 있으면 이런 건 따라할 텐데, 너는 눈을 들어. 눈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되었고, 롯은 어디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물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약속한 대로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그리고 광야에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동서남북에 뭐가 보였을까요? 황량한 광야가 보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저 황량한 광야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저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동서남북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를 보라고 하세요? 눈을 들어 저 너머를 바라보아라.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신앙의 이야기는 계속 바라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 번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에게서 내 민족이, 큰 민족이 나올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나이가 들었어요.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이미 생리가 끝났다.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약속은 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에게 보이는 것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 눈을 들어 보지 못했을 때 사라는 헛웃음을 웃어요.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게 되었을 때 진정한 웃음을 얻게 되죠. 이삭. 그리고 그 웃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웃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뭐를 보라고요? 눈을 들어 보아라. 이 창문 너머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보아라. 제가 생각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 한가운데서 저 너머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다가오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인사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부활절이 있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 예배를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구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라.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하신가요? 하나님은 진실하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요? 때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의미한 일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진실하시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요즘은 이렇게 훌륭한 목사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훌륭한 목사 되는 게, 좋은 목사 되는 게 어떻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요즘 시대에 목사가 거짓말만 안 해도 좋은 목사야.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에 대한 기대가 없이 거짓말만 안 해도 괜찮은 목사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고 한다고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기대가 우리들에게 끝나버렸다면 부활의 소망도 우리의 믿음도 끝나버린 것이 아닐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먼저 저에게 큰 이렇게 반성이 되었어요. 나는 얼마나 신실한가? 나는 얼마나 진실한가? 그게 저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삶은 얼마나 신실할 수 있는가? 그게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그 설교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이야기했대요. 한 번은 집에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사과상자를 가지고 찾아왔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가 응답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선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의 가슴이 철렁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권사님, 미안해요. 내가 이 사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권사님 기도 부탁을 받은 건 사실인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응답된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사과 상자는 가져가세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죠.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도 목사님 한 번쯤은 하셨겠죠. 근데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했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어색해진 상황 가운데서 그 권사님은 고민하다가 그 사과 상자를 그냥 놓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가 버렸어요. 이 목사님은 왜 쉽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나? 권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이 믿을 때,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 아니죠. 저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잘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확신으로 다가오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이 약속이 흔들린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울까?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두려울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강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찬양이 있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글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보라. 성만찬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손이 더러운 사람과 손이 깨끗한 사람이 악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손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깨끗한 손이 더러워집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깨끗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겠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뗄 때에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요? 아,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들이 이 신실함으로,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만날 때 더러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모시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둠이 빛으로,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우리들의 더러움이 깨끗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이렇게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들 이 만찬에
초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우리 분급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찬양도 불러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딱 이 성만찬을 받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진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제가 몸에 모시고 제가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